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을 하나님의 구원받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가시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 거기에 이런 기도를 더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기 원하오니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들리는 말씀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영혼에 귀한 양식과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귀신, 사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우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과 순종을 보여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처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자마자 말 못하던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표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사건을 바라보며 생기는 반응이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이상한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했더니 그것을 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근거와 확신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스타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말도 안 되고 상상으로 확인도 안 되는 것을 마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목사 입장에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잘 아신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는 결코 바알세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논증하셨습니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들끼리 싸우는 셈입니다. 또 그 논리대로라면 유대인들도 종종 행하는 축기는 모두 귀신을 힘입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상이나 착각은 자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주께 연락되어지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 비난과 시기, 악담 등 악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의심하는 말, 믿음을 방해하는 말보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건강한 의심까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늘 고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에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부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그러나 여러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향한 자세가 없으면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설명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어제 안 믿어지는 것이 이제 믿어지는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께 향하고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알 때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심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단의 권세가 강해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를 움켜쥐고 있었지만 이보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죄의 권세에서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사단 아래,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히 임해야 합니다. 과거 죄인 되었을 때 행했던 생각과 관습, 습관, 태도들이 모두 무너지고 우리의 삶 전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 일부가 아닌 삶 전부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영향력이 무력해지고 그들의 논리와 속임수들이 다 파헤쳐지고 주의 말씀이 주님이 주신 새로운 관계들이 보이고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도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4절부터 26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한 번의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귀신의 통치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면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처럼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마음에는 다시 귀신의 권세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가 죽고 각 지파별로 산과 골짜기에 아직 머물러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겨놓으면 올무가 됩니다. 타협하면 죄악에 빠지게 되는 빌미가 됩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사단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온전한 통치가 될 때까지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여자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나 형제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과 맺은 혈연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가 된 영적 관계가 더 의미가 있음을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그런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진짜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머물고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사단의 권세에 주눅들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사단을 물리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박살내고 몰아내고 승리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 주님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어